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십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한마디씩은 다 할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하지만 잘 아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잘 모르겠고, 기도해야 할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실천은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짧은 교훈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구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오늘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경구들을 몇 가지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경구를 딱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기도에 관한 경고를 먼저 들으면서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먼저 영적 호흡입니다. 이 호흡이 멈추어지면 우리 영은 죽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늘의 신비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이 방법을 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책망을 듣고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감동을 느끼고자 한다면 이 이 교제를 가져야겠죠.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또한 기적의 통로입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 통로로 가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한 기도는 믿음을 키우는 도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랍니다. 이 도구를 통해 믿음은 자라고 성숙합니다. 이처럼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한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죠. 기도를 잘하거나 기도를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부터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그러하겠죠.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처음 어떻게 합니까? 한두 마디 말밖에는 못합니다. 한두 마디 말도 어눌하죠. 또한 조금 단어들이 조금 늘어나도 그 문장이 어법에 맞지 않습니다. 매우 어설픕니다. 사용하는 단어도 늘지 않고 그 단어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지만 하다 보니까 배우고 따라 하다가 늡니다. 그렇게 계속 말을 하다, 입을 열어 하다 보니까 자신만의 말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전화를 했을 때, 목사님이시네요?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저도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저 개인만의 개성 있는 어투가 생겼고요. 말의 품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하는 품격, 어투 보면서 그 사람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게 하고 기도의 순서는 이것이 정석이고 물론 이런 것들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시면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는 교훈을 일러주시면서 그 교훈에 대한 3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거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거예요. 응답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준비나 이런저런 조건을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대접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거 여러분, 기도 교훈의 제1순위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일단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도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기도를 배울 수 있고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모범이 있죠. 모든 기도의 모범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의 구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기도의 교훈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중간,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이 나오냐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뭘까요? 모든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주기도문의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시작부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일까요? 누구의 나라일까요? 누구의 뜻일까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모든 영역에 나의 영향력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발휘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 삶의 필요도 우리 기도 가운데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하고 거짓되게 행하는 것하고 그건 분명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게 딱 간발의 차이예요. 머리카락 하나의 차이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느 것이 이것이 내 뜻일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그리고 나름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뒤돌아 이제 행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많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좀 성숙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고 추구했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뜻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7살짜리 늦둥이 막내가 있습니다. 요즘 이 녀석이 스파이더맨 흉내 내느라고 바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스파이더맨, 거미 옷 입고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은 악당을 물리치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냅니다. 이 막내는 나이는 좀 어린데 7살. 근데 뭘 알고 있냐면 나름 이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꼬마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꼬마의 기도가 이러합니다. 하나님, 저도 스파이더맨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손을 내밀 때마다 스파이더맨처럼 쭉 이렇게 하면 제 손에서 거미줄이 쫙 나가서 악당을 딱 포박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저쪽 천정에 쫙 하면 거미줄이 쫙 나가가지고 한번 타단처럼 쭉 가서 어려운 사람 딱 안고 도와주고 그런 스파이더맨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장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주 아들이라고. 장하지요. 정의로운 사람 되고 싶고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다 한결같잖아요. 집안 어지러 놓습니다. 하나 가지고 놀면서 다 어지러 놓고 그 다음 정리하고 또 노는 것이 아니라 어지러 놓은 채 또 놉니다. 온 집안 전체가 막 어질러져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리엘, 이제 정리 좀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야! 하는 거예요. 네? 거미줄을 쏘아가지고 아빠가 더 이상 잔소리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웠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뜻을 먼저 구하고 행하기가 바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생 기도해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묻고 아버지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도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교훈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을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한다고 하면 우리 삶의 필요는 구해서는 안 될까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자녀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지식이든 옷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비싸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귀중한 것을 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없어서 못 주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든 진짜 중요한 것을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줄 알잖아요. 여러분, 도둑놈도 자식에게는 너는 착한 일 하거라, 훔쳐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을 구하기보다 내 삶의 필요를 먼저 구합니다. 먼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이걸 먼저 구합니다. 그것도 다른 종교의 사람들처럼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셨죠? 이거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만약 아면 제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협박하고, 제가 한번 삐지면 하나님 오래 가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똑같은 말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협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까닭이 뭘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의심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중언부언하고 같은 말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옥 같은 산상수훈에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너희 삶의 형편을 잘 아시고 너희가 구하고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의 필요를 구할 때는요, 하루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족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 갑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 한마디면 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키우고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가라고,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수많은 새들을 오늘도 먹이십니다. 동물 종류 가운데에 가장 종류가 많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조류입니다. 조류. 새들입니다. 새들의 종류가 진짜 많아요. 그 공중에 많은 새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마리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십니다. 또한 솔로몬도 입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옷을 들의 꽃들에게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은 날아가 버리면 이칠 새들 이처럼 먹이시고, 그리고 오늘 있다가 내일 치는 들꽃도 이처럼 입히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믿음까지 자라게 되기를 소망하시죠.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고 격려하십시다. 믿음이 있으시네요. 믿음이 있으시네요. 이제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음이 있으시네요. 믿음이 있으시네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책망을 좀 하셨어요. 하지만 책망하시는데 먼저 가만히 보면 이 믿음도 하나도 없는 녀석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그 작은 믿음에서 멈추지 말고 성장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시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도전하십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교훈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더 분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단은 기도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끈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헷갈립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감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은총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교육계에 한 6년 전에 놀라운 이론이 하나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맞다. 그것이 맞다. 그렇게 인정한 하나 심리학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여자 선생님이 아이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성적을 잘 내는 우등생 아이들이 IQ가 좋을까? 아니면 집안에 부모님들이 뒷받침을 잘해 주었을까?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을까? 어떨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엔젤라 더쿠어스라고 하는 이 여고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IQ하고 상관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 우리는 IQ 좋은 아이들이 공부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IQ가 좋은 아이들은 머리가 좋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빈둥빈둥 놀다가 성적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 선생님이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박사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하면서 미국은 육군 상한학교가 대단한 학교입니다. 육군 상한학교. 프라이버시도 있고 말이죠. 육군 상한학교가 그 미국 사회를 지탱시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졸업하기가. 그래서 이 선생님이 누가 육군 상한학교 그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졸업할까? 연구를 했습니다. 누굴까요? IQ가 좋은 학생? 집안 배경이 좋은 학생? 아닙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학교 아이들도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어로 그릿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릿. 책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인데. 그릿이 뭐냐? 이제 번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끈질긴 용기입니다. 끈질긴 열정입니다. 내일 실패하더라도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구할 때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찾으라! 찾아낼 때까지 찾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릿의 심리학 이론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멈추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내 뜻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멈출 수 있어요? 내 가정을 복되게 세우는 것, 그것 중간에 힘들면 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 독립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건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것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이 책에서는 이 그리스 끈질긴 열정을 얻기 위해서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훌륭한 선생님을 옆에 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선생님을 옆에 두는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실패했습니다. 옆에 현정 권사님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 뭐가 하시겠습니까? 지지자. 아니야, 일어나라. 내일 또 넘어졌습니까? 내일 넘어져도 아니야, 할 수 있어, 일어나라.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아버지의 뜻을 너나 이룰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해서 도전해 줄 수 있는 선생님, 지지자를 두는 것이 이 그리스를 키워내는 열정적인, 포기하지 않는 그 뜨거운 용기를 얻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누가 우리를 돕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지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돕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일도 넘어졌더라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하고 도전하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릿과 신약 이론과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이론을 가지고, 신약 이론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한다 할지라도 다 성공한 것 아닙니다. 그렇죠? 다 금메달 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천부적인 능력이 없고 IQ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지해 줄 뿐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성경에 IQ가 뛰어나고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힐 때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까닭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키워낼 수 있느냐? 멈추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복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기도 가운데서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문현중앙교회가 이 문현동 부산 땅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삶이 어디에 서든지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 기도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0년 전에도 이 복이 되는, 세상이 복이 되는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복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복이 되어 있는 나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 복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끔 이런 경우를 많이 겪으실 거예요. 어제 기도하는 분들하고 제가 어느 가게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 그 가게들은 동일한 것을 파는 이제 가게들이 쫙 밀집해 있는데, 한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들어간 그 가게에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서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직원들이 부러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럼 물건을 사고 나왔습니다. 식당 골목에 갔습니다. 그 식당 골목에 많은 식당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서 밥을 하나 시켜 먹기 위해서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메뉴가 뭐냐면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잘 안 먹는 메뉴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별로 없었어요. 저희들이 딱 들어가서 앉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저만 줄을 서가지고 대기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 분명한 뜻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이 되고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혼자 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놓으시면 서로가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예전에 유도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유도 제가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유도를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도 도장에 가면 되겠지요? 그럼 좀 배울 겁니다. 근데 진짜 유도를 좀 어쨌든 유도 도장에 간 것보다 더 잘 배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그릿이라고 하는 책에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장이 필요한데 여러분 제가 진짜 유도를 도장에 간 것보다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이 장소에 가면 됩니다.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태능 성수촌입니다. 태능 성수촌에 가면 유도하는 사람도 있고 태권도 하는 사람이 있고 수영도 하는 사람이 있고 온갖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땀 흘리고 열심히 진짜 피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는 유도를 배우고 싶었지만 좀 힘들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 현장 속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것 더 뚜렷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끝까지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시간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우리 교회가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2수요일부터 주일 때 40일 동안 사순절이 진행되는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보 안에 보면 사순절 릴레이 연속 기도의 신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시간대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너무 칼을 너무 많이 지르면 힘들 것 같아가지고 3시간 간격을 해놨는데 3시간 동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대에 나오셔가지고 한 30분 아니면 1시간 한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한 분 이상은 나오셔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뜨겁게 데우고 간 그 흔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흔적의 자리에 3층입니다. 3층 우리 예배실에서 기도한 그 흔적을 감동을 공급받으면서 우리 또한 기도하게 될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은혜를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전체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